우리 기독교는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는 종교입니다. 올 때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지만 돌아갈 때는 찬송과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3장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런 찬양을 우리는 자주 부르곤 했습니다. 죄 중에 빠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나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올 때가 다르고 갈 때가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단 강물과 같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에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구국 공신이 되는데 왕이 그를 향하여 존귀한 자, 큰 자로 여겼습니다.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하만에게는 즐거운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그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서 그 어느 부위가 떨어져도 신경마비가 되어서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거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병이라고 하는 저주의 병입니다. 히브리에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소녀 한 명이 그 집에 하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국에 엘리야 선지자 앞에 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녀의 말을 누가 쉽게 듣겠습니까? 철없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일 뿐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려놓아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 높은 신분, 이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방향이 바뀌어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웃나라 강대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찾아왔으면 나와서 영접하는 것도 예의일 뿐한데, 그런데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종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처방 같지 않는 처방을 그는 전달을 받고 이 말에 노했습니다. 상당한 예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본인도 아닌 시종이 심부름 와서 그 말을 전달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계급장을 떼고 훈장을 떼고 거창한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순수한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위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외향, 지향적인 모습만 생각하다 보니 정말 은혜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나하만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하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특별 대접을 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무너지자 그는 몹시 분노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게 되면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급기야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계속 남을 찌르게 되고 자신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들었다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온전한 시험이 들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데, 시험 같지 않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내가 시험 당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경험하며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해지고 교만함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자의 준비된 자세며, 이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요 행복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와 내 경력이 아니라, 그리고 내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며 또 상처나고 갈급한 인생이기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과 의심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 나하만 장군이 들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하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이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다? 치료받으러 왔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의 강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다메섹 강과 그리고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요단강보다는 엄청 크고 넓고 물도 깨끗하고 차라리 그곳에 가서 목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단순한 사람이 받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세상 지식이 신앙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 앞에 단순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는 말씀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이 배워서 그런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동안 앓던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기에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초월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며 충만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만은 본국에 돌아갈 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를 수행하는 수하들이 사정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존귀한 일을 시켜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병이 낫기 위해서 강물에 들어가라 하는 것 그거 해야 합니다. 군면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거리가 어디입니까? 요청을 하지요. 이제 나하만 장군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의심이 그쳐지지 않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분한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차했겠지만 그 순간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하만은 그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관념 모든 것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7번 목욕하고 나니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말씀대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나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상식으로 인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이런 사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나하만 장군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보면 고백을 합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가지고 왔던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요단강의 흙으로 그의 집에 제단을 쌓겠다고 수하들로 통해서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기쁨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생명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올 때는 근심 걱정으로 왔지만 갈 때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생명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다가 힘듭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저러지고 수많은 번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가 다르고 갈 때가 다릅니다. 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론 의심이 가고 잘 몰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잘 받아들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접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군데 이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는 실체를 깨닫고 세상에 잘난 스펙을 가지고 신앙의 연주와 자랑은 다 접어버리고 그리고 덕지 세상에 추한 이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세마포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면 그 옷 입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나하만 장군의 놀라운 역사와 그 얘기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 주님의 뜻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